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30일 금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조롱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또한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의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울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민수 권사님 7월 5일까지 이제 아울렛 선교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에서 42절인데요. 꽤 깁니다. 원래는 보통 17절에서 2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곧 27절부터 42절까지 하는데 상명의 삶 그 본문에 의하면 좀 길어요. 17절에서 42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사도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의 그 믿음과 열정을 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 오늘 29절 특별히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전반부의 키 포인트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꼭 순종하며 이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의 공회에 있는 분들이 이 권력을 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위협을 가했고 선고를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 해서 잡아와 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가두고 나니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버려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옥에 갇혀지면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옥문 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탈옥이 아니고 추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추록. 그냥 감옥에 나온 거. 탈옥은 도망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주의 사자가 그냥 나오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또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몰래 뭐 가정교회를 하든 지하교회를 하든 이래가지고 조용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옥문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이 당당히 성전에 서서 너 왜 하필이면 성전이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 당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게 아니고요.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지방의 지역에 또 로마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이 세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읍이죠. 거기 서가지고
그 사람들 가장 많은 곳에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빛장로교 요 내부의 그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시대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보면은 최소한 LA의 한인 다운타운 사람 가장 많은 뭐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그곳에 서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예수를 말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옥에 잡혔다가 풀어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이게 지금 전부 다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뭐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누가 더 선교에 목말라하고 다급하는지 여러분 감 잡았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자들도 물론 당연히 복음 증거하는 거에 목말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성전 앞에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에 제자들을 끌어내서 선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볼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뿐 거기에 진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숟가락 하나 얹혀 놓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차려놓고 숟가락 하나 얹혀 놓고 또 밥 먹어라 이런 식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타문화권 사역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건 켈빈이 말하는 겁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즉 인간의 본능은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예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타문화권이나 타 종교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뚜렷한 특별 계시가 없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는 있지만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 계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면 이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속에 그들에게 클릭이 된다. 이걸 이제 보통 종교의 유사성이나 공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의 그 틀이나 아니면 구조가요, 이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언젠가 나중에 한번 이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세미나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원시 종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기독교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상으로 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원래는 진짜가 이거야. 그동안 너희들은 가짜였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가 심지어 오지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그 속에 곳곳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9절 30절 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한 그 자체도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은 즉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스라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도, 오늘로 말하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교의 그 다급함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다라는 것,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부터 꺼내놓는 그런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 그 표요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뿐, 즉 쓰임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그것도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이것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사도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권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특권을 갖고 있는 삶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니까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것을 그냥 내 안에만 묵혀두고 있다면 그건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동성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가 지금 자기 안에 가둔 다른 어떤 것들이에요. 정말 본질적인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다면 저희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그 위협 속에, 위기 속에, 또 그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 너희들 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느냐라고 할 때 오늘 29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냥 자연 법칙처럼 영적 법칙인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이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고요. 그냥 그게 실존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고, 하면 사는 거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먹으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먹으면 죽는 거고, 당연히 먹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또 체포돼서 결국은 공회 앞에 또 서게 됩니다. 또 서게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이때 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또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결국 부활을 또 증거하죠.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일의 뭐예요? 증인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냥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된 어떤 증언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하는 말은 증언이잖아요. 증언은 그냥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할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살을 붙이고 논리를 붙이고 어떤 강조점을 붙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에 대한 그 생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내 경험, 이것들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예수를 증언하려면, 또 증인의 삶을 살려면 보고 들은 바 예수가 있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가 어떻게 나를 살리고 인도했는지를 경험하는, 예수를 경험하는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공회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정확하게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물론 그 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컨텍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있으니까 완벽하잖아요. 예수와 같이 살았죠. 그 다음에 성령 임재해가지고 기름 부으셨죠.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끝이면 지식으로 머무르지만 그 말씀을 공부한 후에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딱 있으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오늘 이 사도들의 이 강하고 담대한 이야기는 말씀과 성령이 연합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의 복음 증거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가말리엘이 옆에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율법학자이고 또 심지어는 바울의 스승일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식적으로는 뭐 굉장하죠. 이 가말리엘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아마 율법에 있어서는 더 출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 위에 성령이 부어진 거고 가말리엘은 말씀은 율법은 많이 아는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를 아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추록을 하지요. 하지 말라고 유업을 하면서도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또 전하죠. 또 잡혀오죠. 잡혀왔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자기들이 죽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신비적인 초월적인 현상을 지금 또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버무리는 말이 아니라 너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말리엘도 본인은 이 말씀의 이게 전문가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영적 분위기가 이 권세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혹시 저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눌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 가말리엘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인데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도 뭔가가 그 보이지 않는 권위가 지금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혹시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면 옛날에 그 드다라는 사람, 듀디스라고 하거든요.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400명 몰고 와가지고 막 반란했다가 결국은 전부 다 멸절돼가지고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 않았느냐. 그거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저렇게 그냥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살아있지 않았느냐. 또 갈릴리의 그 유다 그 사람도 인구조사를 하다가 세금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지 왜 사람에게 바치냐, 왜 로마에게 바치냐 이래가지고 반란했다가 결국 그 사람도 이렇게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들이 지금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처럼 사라질 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대적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니까 한번 놔둬보자. 내버려 둬도 이 사람들 사라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가말리엘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때린 거죠. 그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채찍질했어요. 이때 채찍들이 몇 대 맞았느냐? 한 대 맞고 보낸 게 아니라 39대, 40대 가만 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채찍질했다는 얘기는 39대, 법적으로 따졌을 때 39대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이제 그만해라 하고서 39대를 다 때리고 그만해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뭐래요?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채찍질 맞고도 기뻐했다예요. 그리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복음 전파, 복음 증거를 그냥 그렇게 채찍질 맞고 엄한 법이 있어도 그치지 않았다. 복음 증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씀과 성령이 합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은 사람들한테는 뭐 주위 환경이 개의치 않는 거죠. 복음과 상황이 이렇게 만나는데 보통 복음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니까 이 상황은 별로 이렇게 주변적인 거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불러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 항상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어떠한 위협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며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이 도전받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과연 내 삶 속에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고 있는지,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